기도함으로 4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고 먹고 눕고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잘 지난 후에 더 안전한 사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품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며 이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서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풍성히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각 사람들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각 삶에 어려워지지 않도록 곤란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인데요. 본문이 많이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본문을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이제 에스겔의 마지막입니다. 네, 에스겔의 마지막인데 47장 중반에서부터 48장 끝까지를 하나의 본문으로 묶어놨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땅 분배 이야기여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 회복되고 사람들이 귀환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돌아갈 땅, 그들이 들어갈 땅에 대한 가이드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미 땅 분배에 대한 것이 그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때는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는 귀환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땅을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47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북쪽 경계가 굉장히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민수기 시대와 바벨론 시대를 지나면서 지명에 많은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걸 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이 이스라엘 땅을 잘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겠죠. 현대에도 성지를 발굴할 때 보면 이 땅이 성경의 그 땅이냐에 대한 논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지명으로는 그때 상황을, 그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들과 함께한 외국인에게 기업을 주는 문제가 나오고요.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소를 중심으로 한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9절까지는 나머지 지파의 땅 배분 문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주요 다른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하나는 21절에서 23절까지 외국인에게 기업을 주는 문제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이것은 귀환 공동체가 당면한 어떤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귀환하면서 바벨론 땅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도 함께 귀환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던 것처럼 그런 일이 바벨론 귀환에서도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을 따라왔겠느냐, 왜 포로들을 따라왔겠느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 혼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혼혈이면 타국인 취급을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도 유대교는 외국인이 유대인이 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뭐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22절에서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국인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그네가 되어봤기 때문에 나그네의 마음을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타국인을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 이상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것을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는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땅 분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중심에 성소가 있고 나머지 땅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계속 예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도 예물 얘기하죠. 군주가 존재하는 이유, 성전에 예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매우 특별하게 거론된 이름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땅을 사독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제사장 계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제사장 그 계열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잘 모른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뭐 이단이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제사장은 아론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면 모두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아론 집안, 아론 계열은 특별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아론 계열 제사장들과 이들을 보필하는 레위 계열 제사장으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나뉩니다. 그 이전에는 사독 계열, 이 사독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 찾을 수는 있죠. 사독 계열 제사장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다윗이 시온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때부터 제사장 사독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혈통으로 레위 계열이 아니라 시온성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토착 여호와 신앙 제사장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독을 훨씬 더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레위 계열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 편에 서고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섭니다. 이때부터 사독 계열 제사장이 성전을 전담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독 계열 제사장은 끝까지 성전을 섬기고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역대기를 보게 될 텐데요. 역대기 본문 속에서 곤란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계열이어야 되는데 12지파 속에서 사독을 레위 계열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성경이 진짜네 가짜네 시험에 드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담아낸 거기 때문에 역사에 많은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독 계열 제사장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귀한 공동체 속에서도 이들은 중심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레위 족속마저 그릇된 길로 갈 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사는 삶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많이 가난했고요. 권력과 반대의 길을 갔기 때문에 매우 연약했고요. 결국은 제2성전 시대 말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부르짖고 지켜가다가 결국 제2성전 시대에 성전에서 퇴출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이들이 끝까지 말씀을 지켰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에게 바로 이런 순수함과 신앙의 견고함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을 정리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샴마입니다. 이것은 이런 건 히브리어로 써놨어요. 여호와 샴마, 이것은 여호와께서 샴마,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샴이 거기라는 뜻이고 마는 방향입니다. 여호와 샴마. 이건 또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에만 계십니까? 그러니까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회복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분배된 그 전체의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왕도 제물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여호와의 생명수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도시와 성전, 세속과 거룩함이 하나로 묶여 있는 곳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그런 곳은 지금까지 없었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결국은 이런 사회를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보여줘요. 에스겔과 그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는 사실은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이 도시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가 그러한 도시 교회를 꿈꿨습니다. 깔뱅이 교회 개혁을 했던 제네바가 그랬고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바티칸이 있는 로마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티칸이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도전을 다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걸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도시 속에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도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제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어떤 제도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그 제도를 지켜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후대는 제도에 적응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제도가 교회를 이끌어갔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대표적인 것이 독일입니다. 독일은 교회의 수호자가 되었지만 결국 그 제도 안에 들어가고자 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의 철학자도 많아지고 사회운동가도 많아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결국 나라나 도시가 아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으면 교회라는 이름과 제도는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는 곳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를 마쳤습니다. 굉장히 긴 성경이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하세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영이 불어 그 생명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여호와 샴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고백하며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믿음 안에 있는 이 풍성한 하늘나라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이상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좌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며 지키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여러분 9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멈춰진 일상을 위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몸이 안 좋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히 문을 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